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과실수는 때가 되면 열매로 가득합니다. 감나무에는 감열매가 가득하고,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가득하고, 밤나무에는 밤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들어지는지 신묘막측합니다. 시인 오세영 씨는 열매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글어야 하는가?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탱자만은 둥글다.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날카롭지만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뾰족하지만 스스로 익어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뭐가 나지 않는다. 그대는 아는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가만히 밤을 줍다가 보면 겉은 멀쩡한데 구멍이 뚫린 밤알이 있습니다. 아무리 껍데기가 보기 좋아도 버려야 할 밤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레가 먹어버린 텅 빈 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열매를 가만히 보면서 나의 내면을 되비춰 보았습니다. 나는 너무 날카롭고 뾰족하지 않은가? 나는 너무 예리하지 않은가? 나는 구멍 뚫린 열매는 아닌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땅이 좋아야 하고, 햇빛과 비와 바람에 도움이 있어야 하고, 또 해충을 잘 이겨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42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열매 맺는 자. 열매 맺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절규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심판을 유예해 주십시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참 한 주간을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 한반도 정세가 참 암울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폭풍 전 고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일간의 추석 연휴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밖에서는 심각한데 안에서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도 그래했습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근본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과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1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오직 믿음의 접근이 필요해. 과실수는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 과실수 안에 DNA 구조상 열매를 맺도록 누구든지 어떤 나무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특별해야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과실수는 열매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수는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접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안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 무슨 안식이냐, 무슨 쉼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접근이 필요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수도회라. 이것은 안식하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성공하기를 원하면 새벽을 깨워 기도해라. 한 주간을 성공하기를 원하면 주일을 성수해라. 한 달을 성공하기 원한다면 10의 1을 분명히 구별해라. 평생을 성공자로 살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접근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예요. 한 회당입니다. 여기 회당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그것도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예요.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작고 초라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한 교회일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는 믿음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내가 섬기는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몸이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역동적입니다. 찬양을 드려도 역동적입니다. 기도를 해도 역동적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역동적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집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그 작고 초라한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 한 교회마다 오직 믿음의 접근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있는 이 한 여인이 등장해요. 꼬부라져 있어요. 조금도 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부족한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교회에서요 설교를 하다가 보면 설교가 별거 없어요. 새벽마다 나오면 설교하고, 수요일 저녁에 나오면 설교하고, 금요일 저녁에 나오면 설교하고, 주일날 일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하고, 오후에 설교하고, 교회 나오면 홍수가 설교예요. 홍수가 설교. 그러니까 특별할 것도 없고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해요. 그런데 그 설교에 믿음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다. 내 삶의 정답이다. 내 삶의 해법이다.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말씀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지고, 말씀이 달콤해지면 내 인생이 달콤해진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해. 그냥 히어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listen 귀 기울여야 해요. 귀 기울여. 아니 그냥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야 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튜닝이에요. 튜닝.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내 삶을 맞추고, 내 인생을 맞추고, 내 마음을 맞추고, 내 정신을 맞추고, 내 영혼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튜닝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치료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 있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바꿔가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접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참 가슴이 아파옵니다. 가슴이 아파와. 왜냐 그러면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린 한 여인입니다. 귀신은요, 죽이는 자예요. 귀신은요, 고장나게 하는 자예요. 귀신을 아무리 섬겨봤자 그 귀신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고장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귀신 들림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알아요, 알아. 이유를 알 수 없이 시름시름 알아요. 때도 없이 알아요. 의외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상담을 요청해서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님 밤에 잠을 자고 싶은데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아픈 데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아파서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지 못하게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꼬부라져 있습니다. 바르게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어요. 허리가 꼬부라지고 손이 꼬부라지고 삶이 꼬부라져 있어요. 생각이 꼬부라져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그 믿음으로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꼬부라져 있어요. 얼마나 펴보고 싶을까요? 얼마나 한번 바르게 살아보고 싶을까요? 얼마나 한번 각도 나오게 포스 있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을까요? 그런데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굽어 있어요. 꼬부라져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말 못할 아픔을 가진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라고 붙여놨냐? 조금도 펴지 못합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기지개를 펴듯이 인생을 펴보고 싶어요.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바르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삶다운, 인생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은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18년일까요? 숫자 6은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 그런데 그 사람의 숫자가 3번 반복되면 3, 6, 18 완전수가 곱해지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생을 이 여인은 다 겪었다고 말해요. 한마디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아픔과 눈물과 절망을 다 겪은 여자가 이 여인이에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은 다 겪은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은 어디에 와 있느냐?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있는 이 여인이 1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소망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냐? 이 여인은 지난 18년 동안 해볼 것을 다 해봤어요. 수많은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다 해봤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망이 없었어요. nothing.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름시름 말아도, 꼬부라져 버려도, 흉측해 버려도, 어떻게 보면 조금도 펼 수 없는 몸을 갖고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나의 소망,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소망이 나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 소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하고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대할 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 여인은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여인 같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 여인은 존귀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날마다 동료들에게 따돌림, 왕따를 당하는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스승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동료들이 나를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스승이 벽장에서 주먹만한 돌을 하나 꺼내주면서 이 돌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가 하는 말이, 내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돌을 내어주면서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제자가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채소 가게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채소 장수가 하는 말이, 애끼 사람아, 이 돌덩이가 무슨 가치가 있어, 갖다 버려 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육점에 갔습니다. 자세히 정육점 주인이 돌을 이게 살펴보더니, 이거 돌이 괜찮은 것 같은데 돼지고기 2근 끊어줄 테니까 바꿀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가 보석 가게에 갔어요. 보석삭 주인은 무심결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살짝 보더니 깜짝 놀라서 정밀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는데 보석상 주인의 이마에 땀이 이렇게 맺히더니 덜덜덜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를 받고 싶으세요?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다 주겠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가 스승에게 달려와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이, 보아라,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돼지고기 2억원이나 하찮은 돌덩이를 취급한다고 해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값을 매길 수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볼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 하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최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이 본문 속에 주님의 뜨거운 진짜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있어 시도 때도 없이 아파하는 이 여인, 힘들어하는 이 여인, 고통스러워하는 이 여인, 그것도 꼬부라져 허리가 굽고 마음도 굽고 인생도 굽어버린 이 여인을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는 거예요. 꿈을 보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들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자식들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 자식이 이렇게 성장하면 되겠구나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생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여놨도다. 할렐루야. 아니,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꿈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병들어 있지만 예수님의 소원은 이 여인이 건강하게 병에서 놓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있지 않고 허리도 마음도 인생도 활짝 펴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봐요. 사랑하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저 하늘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공감하는 사랑이에요.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달려나가면 열매가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곧 허리를 펴더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달려나가니까 굽은 것이 펴지는 것입니다. 생각도 펴지고 삶도 펴지고 인생이 펴지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우리 교회에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쁜 열매예요. 가을에 밤을 줍다 보면 원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알이 나쁜 것도 있겠지만 겉은 멀쩡한데 구멍이 뚫린 밤알이 있습니다. 아무리 껍데기가 좋아 보여도 그 밤은 버려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요, 열매를 맺는다고 맺는데 그 열매는 먹지 못할 열매, 필요 없는 열매, 백해무익한 열매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냐? 14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계속 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나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즉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가장 기뻐해야 하고 가장 축하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회당장은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회당장은 태도가 뭐냐? 분을 냈어요.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회당장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이 앞서 있어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다. 말씀을 위해서 사람이 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람이 있다라는 이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요. 자기 고집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으로, 자기 고정관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불평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정관념에 갇힌 믿음, 사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각밖에 없는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심지어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인 것 같은데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15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보세요. 왜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야 하느냐 그러면 15절에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왜 소나 나귀는 되는데 사람은 아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소나 나귀는 사람들을 더 가치, 소나 나귀보다 사람을 더 가치 없는 존재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자는 이 회당장에게 소는 귀해요. 나귀는 귀해요. 왜요? 왜? 이게 환경이에요. 이게 부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이 재산은 귀한데 18년 된 여인은 지금 힘도 없고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겉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 사람은 소나 저 나귀보다 사람을 더 가치 없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이 뭐랬어요? 예수님이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18년 된 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바쳐 구한 영혼이 바로 이 18년 된 병자예요. 그런데 이 18년 된 병자보다 이 회당장은 지금 소를 이 18년 된 병자보다 이 나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의 소망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회당장에게 소망은 돈이고 이 회당장에게 소망은 환경이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밤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벌레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미 이 사람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말은 세상의 사단의 잘못된 생각이 이 사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면 먹지 못할 열매를 맺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냐.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부모님에게 두 자식이 있어요. 하나는 병약한 자식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건강한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건강한 자식을 사랑할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병약한 자식이에요. 그래서 노심초사해요. 그 자식을 놓고는 죽을 수도 없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16절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어요. 18년 동안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18년 동안을 달려왔는데 이 여인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삶이 고장나 있어요. 여전히 시름시름 앓고 여전히 꼬부라져 있고 여전히 조금 더 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회당장은 조건 없이 이 18년 된 병자를 정말로 사랑해야 해요. 정말로 그 여인의 아픔에 공감해야 하고 그 여인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고 그 여인의 필요가 뭔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채워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관념에 빠져서 자기 고집에 빠져서 자기 소나 나귀는 안식일에 풀을 뜯기면서 이 여인의 치료는 다음으로 미뤘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조건에 갇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에 갇힌 사랑, 조건을 가지고 하는 사랑에는 열매가 없어요.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정관념에 갇힌 믿음, 환경에 갇힌 소망, 그리고 조건에 갇힌 그런 사랑을 가지고서는 살아도요 열매가 없어요. 아니, 열매가 맺어도요 가치 없는 열매가 맺습니다. 이제 이 결실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정말 회개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열매를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 17절에 부끄러워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로 나누게 됩니다. 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오직 믿음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소망이 아닙니다. 힘이 소망이 아니고 돈이 소망이 아니고 조건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이 오직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셨던 그 주님처럼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셨던 그 주님의 사랑처럼 진짜 그 피로를 채웠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신면막직한 열매로 추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겸손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 주가 당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같이 한번 드립니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아멘.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당한 것
주님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니 주장고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계속해서 반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지난 삶을 가만히 뒤돌아볼 때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고정관념에 갇혀서 잘못된 소망에 붙들려서 가짜 사랑에 빠져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 열매라고 맺힌 것이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초라한 열매밖에 없음을 통탄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깨어있을 때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지금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정세를 통해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실된 사랑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피 묻은 사랑으로 그 가슴 찢어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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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내 삶을 뒤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둥글둥글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아버지 결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잘못된 소망으로 잘못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병들어 있습니다. 나의 삶이 고장나 있습니다. 나의 삶이 방향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이 아침에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의 가슴을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다 무너져 있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달려갈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아버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맺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달려왔는데 상처나고 찢기고 하나님 어디에도 내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임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안주의 자리를 뚫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장애물을 뚫고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민족과 역사에 주님께 칭찬받을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